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남태평양에 있는 솔로몬 군도라고 하는 곳에 과달카날 섬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비행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미국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를 동원해서 처지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전통적으로 칼을 잘 쓰고 백병전에 능한 그러한 군인들입니다. 근데 해병대가 공격을 하게 될 때 그때 많은 젊은 장교들이 화력전을 통해서 현대전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지금까지 써왔던 백병전 전술 그것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신봉을 하고 그리고는 전술 변화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백병전으로 밀어붙였다가 결국은 치열한 전투에서 일본군 거의가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온 그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습관, 습성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당시 과달카날 전투, 치열한 그 전투에서 이 전투는 바로 태평양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근데 이 과달카날 전투에서 일본군은 엄청난 병력을 쏟아붓고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는 그야말로 완전히 전투는 블랙홀 전투와 같은 그러한 과달카날 전투였습니다. 모든 걸 쏟아붓고도 승리하지 못하는 참패하고 마는 그런 전투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그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뒤이은 전투에서 펠렐리우라고 하는 팔라오 섬의 그 전투 그리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군은 연패를 당하게 되고 미군은 연전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지옥 같은 전투를 통해서 치열한 격전을 통해서 미군은 많은 경험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많은 경험을 축적을 해가지고 이때 그 유명한 상륙작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미 빼앗았던 섬에서 B-29라고 하는 그 전폭기가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을 갖다 완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전통을 중시하고, 그리고 과거를 중시하고, 그리고 옛것을 중시하고 절대 버리려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치열한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마땅히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언제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을 과감히 버려나갈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옛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근데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잊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못지않게 잊어버려야 될 것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 잘못된 것들을 잊어버리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잊어버리기는 힘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꼭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힘들게 되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영역을 소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행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삶으로 인도해 주시느냐. 성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의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비전 가운데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전진해 나가도록. 그런데 마귀 사탄이 한 일이 뭡니까? 과거에 꼭 얽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늘 불안하게 만들고 그의 삶이 비참해지게 만들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만드는데 영혼육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마귀 사탄의 우리를 향하는 그 노략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지난 일을 잊어버려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는 그 말씀 제목인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죄와 실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갖다 잊어버리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아간 사람들, 과거의 죄를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참소하게 됩니다. 송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 생각해 보면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런 거로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떨쳐버려야 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모든 죄를 더 이상 우리가 짊어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잊어준다고 하는데 내가 그 죄악 가운데 꼭 붙들려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의 죄를 내게 다 맡겨라.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마.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여러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렸다. 너희도 잊어버려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잊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38장 17절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갖다 기억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해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아침에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느니라.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고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은 다 용서해 줍니다. 주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죄를 갖다 기억하고 죄책감에 날마다 시달리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를 송살하게 됩니다.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올매인 모든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유함을 주길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확실히 용서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실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를 했는데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수했던 일을 기억하게 되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수했던 것도 빨리 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신기를 발명했던 모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숱한 패배를 했습니다.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1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전신기 발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연구를 했는데 거듭거듭 실패합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서 무일푼이 됩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되고 안 풀리는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안 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실패를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44년 5월 24일 드디어 여러분 역사적인 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전신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히 손을 모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민수기 23장 23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갖다가 이 전신기에 볼티모어에 있는 본부로 타전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니요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타전했는데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7전 8개 기상을 원합니다. 7번 넘어져도 되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사람. 아무리 넘어져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필 꼭대기에 왜 지우개가 있습니까? 사람은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은 지우라고. 여러분, 지난날 죄악된 삶, 허물졌던 삶, 그리고 실패했던 삶, 실수했던 삶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됩니다. 연필로 잘못 쓴 글을 지워버리는 것처럼 지우개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도 지우개를 가지고 다 지워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그걸 오랫동안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고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꼭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청산이 되었는데 끝까지 그 사람 과거를 캐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잘못을 갖다가 들춰내고 그리고 과거를 갖다 자꾸 들먹이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된 마귀의 도구로 사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허물과 죄를 갖다가 다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웃의 모든 잘못들, 죄악들, 허물들 드러나거든 덮어주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다툼이나 억울한 말도 잊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사소한 일로 다툽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거스리는 그런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가 영혼이 망가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정신과 육체에도, 그 육체 건강에도 많이 해롭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잊어버려야 돼요. 나도 남들과 같이 죄악과 허물이고 실수가 있는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고 거슬리는 행동이나 말을 속히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언짢은 소리를 듣게 될 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알아보려고 하고 그 문제를 갖다 풀려고 하지 않고 참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때려치워. 그리고는 그냥 짐 싸지머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걸 그만둬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코끝에 앉아있는 파리 한 마리 잡겠다고 커다란 바위를 들어서 내리치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상간 불태우는 것과 똑같아요. 왜 이렇게 어리석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럴 수가 없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영을 가져야 돼요. 억울하고 분하다고 해서 난 억울하고 난 분해, 그러고 길길이 날뛰고 화를 내고 막 참지 못하고 폭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평무사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한 불황자의 어리석은 방화로 오랫동안 간직해온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이 주일인데
주일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올라가 보니까 본당이 새카맣게 걸려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이 가득하고 증오심이 가득한 말을 하는지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길래 애초에 애시당초 아니 이런 불황자들을 갖다가 교회 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개방하더니 이 모양이 꼴이 되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식당을 개방하지 않았어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만 않았어도 그러면서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주일이 됐으니까 옆에 있는 순교 기념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그들의 마음이 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보다도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증오심을 다 제하여버려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없어요. 언제나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사랑하라. 이 마음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미움을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미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교회 가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교회 나오면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내가 증오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그들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그리고 그들을 깨끗하게 용서해주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갖고 있으면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을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때, 어떤 사람은요,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복을 받게 될 때 마귀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막 이용을 해가지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만을 갖게 만들고 막 투기하게 만들고, 그럴 때 내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하고 공평무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 저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할 수 없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런 고통을 겪게 될 때, 선지자와 같은 길을 내가 걷고 있구나, 선지자와 같은 내가 상을 받겠구나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약점과 불리한 조건을 잊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핸디캡이라고 그러죠. 근데 살다 보면 더 많은 약점이 노출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사람들, 성공한 많은 사람들 보면은 약점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고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교죠. 근데 그는 소년 시절부터 참 특이한 집안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성격은 무뚝뚝하고 어머니는 퉁명스럽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주 왜소하고 깡마른 체격인지라 주변의 사람들이 장차 이 아이가 뭐가 될꼬 참 비전이 없는 아이다. 그 연약하고 왜소한 체격 때문에 비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지나갈 때가 됐는데 그의 부모가 이 아이를 갖다 사관학교에 집어넣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사관학교에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지난날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빨리 잊어버리자. 잘 잃어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졌고 또 한 가지는 오늘 할 일을 절대로 내일을 미루지 말자. 철두철미하게 오늘 할 일이냐 그날 다 해치우는 겁니다. 그런 좋은 성격을 가졌는데 육군사관학교를 딱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때 남북전쟁 할 때입니다. 미국에 큰 전쟁이 났었죠. 남북전쟁에 이제 참전했는데 그는 뛰어난 책임감 때문에 용맹성 때문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친화력도 강하고 또 긍정적인 아주 밝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에 그냥 친구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육군 대장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18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유레시스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16대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바로 18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연연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열등감과 증오에 늪에서 계속 헤맸더라고 한다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잘못된 걸 빨리 떨쳐버리고 그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그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정말 그는 선교사 중에 선교사입니다.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선교사로 명성을 한참 달리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선교사님은 옛날에 구두를 만들었다면서요 하고 이제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선교사님 한 얘기가 씩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올시다. 저는 과거에 구두를 만들지는 못했고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서 철저하게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내 과거가 어떠한들 난 상관없다. 난 과거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고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마음이죠.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는 여러 가지 흠말 많은 대상이 못 되죠. 그 조건들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작습니다.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못생겼습니다. 말을 썩 잘하지 못하고 약간 말을 더듬는 습관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 게다가 여러분 질병이 있는데 불치병으로 그는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약점을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훗날 그는 대사도가 됩니다. 위대한 주의 사도가 됩니다. 또 자신의 약점이었던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도구다 생각을 하고 육체를 찌르는 불치병이었던 그 가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쪽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잊어야 되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죄를 실수로 좀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한이나 미움, 자신의 불리한 약점이나 조건들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내게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